안녕하세요. 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시간 CBS 아카데미의 숲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수업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큰 숲을 이루는 것이 구약이다. 나무들의 개별적인 모습만 쫓아다니다가 큰 숲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무와 숲을 함께 음미하면서 한번 구약을 공부해보자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좀 숲이랑 나무랑 두루두루 살피면서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강의도 기대하면서 열어보겠습니다. 김근주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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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두 분이세요. 김원구 씨, 이현영 씨.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까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아, 요셉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요셉의 이야기,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해요. 뭐 성경의 나이들이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는 참 썩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액면가 그대로 17에 애굽 땅에 팔려갔으니 아마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일종의 귀하게 자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자식이 외국 땅에 팔려가게 되었을 때 이 어린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그래서 팔려간 땅의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뜻밖에도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고위 관리의 집에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고요. 근데 그 집에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이 이 젊은 친구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보였더라. 뭐 그리고는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고 보디발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첫머리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감옥 가서도 보면은 간수가 이 요셉이라는 친구를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간수가 모든 걸 다 맡겼더라. 뭐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의 손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17에 남의 땅에 언어도 모르는 동네에 팔려간 이 젊은 친구가 겪게 될 상황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뜻밖에도 굉장히 참 멋진 삶들이 이루어졌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대요.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고 감옥 간수의 눈에도 보였대요.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보디발은 뭐 요셉이 거기 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디발이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 같은 건 몰랐을 거고요. 이제 창세기 기록하신 분이 그렇게 적었을 텐데 보디발이 본 건 뭐였을까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한 일은 뭐였을까? 가령 제가 대학 때 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면 공부하러 안 갑니다. 근데 가끔 가끔 가면 공부를 할 때 성경이 있어서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는 엄청 열심히 있는 지금도 열심히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있지만 하여튼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를 했더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꼽아두지 않습니까? 그걸 같은 과의 친구가 보고서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참 신앙이 너무 좋아 보여서 참 도전이 되었다고. 저는 뭐 전혀 몰랐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성경을 꼽아 놓은 게 있으니 글타 쳐요. 요셉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디발이 알았을까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요셉이 했던 일이 뭘까요? 17살짜리 외국 아이를 데려와서 이 친구에게 맨 처음에 무슨 일을 맡겼겠습니까? 뻔하죠. 온갖 잡다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청소가 기본이었을 거고 청소에 설거지에 뭐 이것저것 농사일에 기본 이 중요한 건 못 할 거고요. 가장 허드렛 일들 아마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거기서 뭐 늘 성경 보고 겁나 세게 기도하고 이거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럼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감옥에서도 이 젊은 친구가 들어오니 이거 했던 건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감옥에서건 보디발의 집에서건 보디발과 감옥 간수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꼈던 단서가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지는 않겠다. 기도 같은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찾기가 어렵고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게 나와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거기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요셉 본문에는 적어도 그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아마도 보디발이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건 이 친구의 일이었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다. 청소, 이 허드렛 일인 거죠. 이 허드렛 일을 요셉이 막 하고 살았던 건데 감옥에서도 그렇죠. 왜 감옥에도 죄수들도 일이 맡겨지지 않습니까? 가령 아마 요셉 같은 친구들은 뭐 각 방마다 음식 퍼나르는 뭐 이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청소도 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간수가 보는데 어라? 저 친구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은 쓰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지만 아마 실제로는 보디발이나 감옥 간수에게는 어라 저 친구 다른 걸 이게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고대 사람들은 뭐 신앙이 이거든 저거든 다 있었으니 저 친구 이런 처진데도 신이 도와주는 걸 저 친구의 신이 도와주는 걸 아마 이랬겠다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요셉은 여호와를 선포하는 사람이지는 않았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의 일, 그 허드렛 일들, 아주 잡다하고 별것 아닌 그 허드렛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요거 우리 요셉과 연관해서 저는 우리가 이번 강의 내내 붙잡고 갈 일이다 싶어요. 나의 신앙인 됨은 나의 유별난 신앙 고백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같이 목사라서 설교하는 걸 통해 저 사람 설교하는 걸 보니 목사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허드렛 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요셉이 청소하는 걸 보더니 어라? 저 친구를 다른 걸 했던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쓰는데 한 방에 1타 2피가 전문 용어로 1타 2피가 한 방 쓰는데 막 팍팍 이게 된 걸까? 예수 믿어서 뭐가 바뀌었는데 이야기할 때 전 요셉 볼 때 보디발에게 맨날 전도하고 그럼 보디발이 쫓아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맨날 일하고 전도. 저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 자꾸 직장 팀원들을 두고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태신자로 교회 이름 내고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괜찮은데 제가 만일 사장이라면 그 청년 해고시킬 가능성이 크겠다 싶어요. 월급을 주는 이유는 회사 일하라고 주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일하는 시간에 자꾸 전도해요. 자꾸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버려요. 아니 이 친구 월급을 왜 주지?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되게 신학교 가서 목사하시라고 이런 권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될 건 전도이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하는 신앙 고백이지도 않고요. 대놓고 하는 뭐 기도니 성경책 이런 것이지도 않아요. 일이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서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다 만땅이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이 강하지 사람이 강하다 하는 건 한 줌도 안 돼요. 우리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볼 때마다 우리 용신 아나운서께서는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요거 제가 물어보니 다르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답이 달라졌습니다. 용신 아나운서께서는 몇 달란트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정직하게, 솔직하게. 몇 개, 한 개, 두 개, 5개 중에 5개, 2개, 1개. 5개가 만땅, 네. 2개는 중간쯤, 1개는 겁나 조금. 한 3개. 3개. 네, 3개. 원구 씨께서는? 저는 4.5 정도로 현영 씨께서는?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하나여도 5개고 5개였다 하나였고. 제가 보니 저는 늘 하나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고요. 막 열등감 쩔고 막 이러다 보니 늘 하나라. 제 세대는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 청년들이 물어봤더니 전 5개입니다. 이래요. 서슴없이. 어떤 친구는 전 10개 받았다 싶기도 해요. 뭐 이러기도 하고 제가 그 친구는 때려주고 싶기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자신감 만땅, 자존감 만땅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우리 5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진짜 큰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지만 5개이든 1개이든 2개이든 이거에 더해지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의 달란트는 관건이지 않다 싶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능력자일 수가 없어요. 그거이진 않을 거고 다만 결판은 거기서 나야 되지 자꾸 거기서 신앙적인 행동으로 뭐 신앙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저는 신앙을 결판내지 말아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 덕분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었다라는 게 내용이 보니 굉장히 번창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으면 막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막 이런 걸 겁니다. 감옥에서도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대요. 요건 궁금해요. 감옥이 요셉 때문에 복 받으면 죄수가 겁나 많아지는 걸까? 하나도 없어지는 걸까? 이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대요. 제가 발견한 또 특이한 게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건 없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감옥이 복을 받았다는 있는데 요셉에게 나온 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기에 있더라고요. 나 이것도 흥미로운 차이네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 임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는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도대체 17에 팔려와서 아마 전 상상을 그렇게 해요. 아마 요셉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아버지가 오지 않을까. 형들이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리고 야곱이 그걸 받아들였지만 당연히 요셉이 그걸 알지도 못했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부모라면 찾아 나섰어야 되는 거고 뭐라도 수소문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요셉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 오지 않을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아마 몇 번이고 동구밖을 보면서 혹시 오늘 이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나요? 돌아가야 되죠. 아버지 마음, 야곱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고 형들 마음이 돌아와서는 그래서는 우리가 잘못했어 찾아와서는 형 엉엉 울고 막 가서 먹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일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이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는 첫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란 이름이 들어올림 혹은 뭐 잊어버림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었대요. 이게 뭐냐? 저는 상상이 돼요.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우리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엄마 아빠한테 부모가 우리 어버이날도 최근에 있었지만 아닐 수도 있겠군요. 하여튼간에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는데 공경하라고 해 살 수 있다고. 공경은 마음이 안 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못하겠다고 도저히. 아버지가 한 짓이 너무 많아서 사랑은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인데 요셉이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자 자기가 부모가 되니까 이제 아마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겠죠. 해서는 므낫세, 잊어버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인 거죠. 뒤집어 생각하면 그때까지 나이 17에 팔려가서는 30 될 때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친구 진짜 괴로웠겠다.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건 안 돌아가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참 특별하다 싶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인 거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때문에 복은 누가 받냐? 주위가 받아요. 주변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해요. 왜 복이 임하냐? 나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 때문에 복이 임하지만 당사자인 나는 고생하는 거죠. 진짜 고생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요셉이 그 집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그 아내 때문에 누명 쓰지 않습니까?
그러자 보디발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이 히브리 종이 이랬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낯설다, 외국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말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뭐 전부 다 요셉에게 다 맡겼대요. 겁나 높은 위치까지 간 것 같았는데 근데 한순간에 이 히브리 종이 대번에 이 보디발도 이 사람들도 훤히 알고 있어요. 이 친구를 겁나 높이 들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 친구는 바닥인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처지이지 않습니까? 또 권력의 특징이기도 해요. 겁나 세워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추풍낙엽 뭐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만 이게 요셉의 그 땅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일들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디발도 보고 간수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에게서 참 배우게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겠다 싶은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믿는 것이 기본값이지 않은 일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운운하지 마라. 입만 열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그게 관건이 아니라 일하며 살아가요. 근데 일하며 살아가다가 계속 부당한 누명들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데 계속 누명 뒤집어 쓰고 그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지요. 이게 저는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다 싶고요.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 공적인 영역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셉 같은 삶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뜻 도와주신다 싶은 장면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떠올랐던 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걸 물리쳤던 유일한 이유도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행실은 안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는데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거죠. 제가 요셉의 삶을 딱 정리한 말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그게 요셉의 모습이고 공적 영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요셉은 나중에 아까 결혼 이야기했지만 누구랑 결혼하느냐? 온 땅, 온이 헬라어로 헬리오폴리스입니다. 헬리오폴리스가 태양의 도시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 거기는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동네인 겁니다. 그 태양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었는데 이 자매님이랑 요셉이 결혼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 자기 동포 가운데 결혼시키려고 막 종을 멀리까지 보내고 리브가도 야곱을 보내면서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얻도록 보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요셉은 거기서 이 태양신 제사장의 딸이랑 뭐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셉은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지도 않고 결혼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지도 않는구나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다 싶은 거죠. 우리 왜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시장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싫었던 그때 저희 집이 가난했었고 그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뭐 살벌할 정도로 근검절약 이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장 가서 제 옷을 사겠다고 데리고 가요. 요거 저거 좋아 하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얼마예요? 물어보고 가령 10,000원이다. 그래요? 2,000원 해주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게 주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말이 돼요. 8,000원 드릴게요. 가자.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가시지 않아요. 다시 가게 주인 부르고 저는 중간에서 가자 갔다가 아니다 와라.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뭐 그때는 제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가서 엄마 치맛자락 놓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니 제가 나이가 20이 됐는데도 시장에 엄마랑 같이 가고 치맛자락 붙잡고 있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뒤지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20 되면 엄마 치마 잡으면 안 돼요. 네 혼자 다녀라. 네 혼자 살아라. 근데 요거 있겠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 신앙도 전 이와 연관되겠다 싶은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알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죄이한 것임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다음부터는 뚜벅뚜벅 우리가 마치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사사건건 예수님 요건 어떻게 하죠? 좋아요. 물어보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요. 저도 물어보고 주님 어쩌지요? 물어보지만 우리 뭐 그다음에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저도 하나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뭐 폭풍 흑암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눈 뜨고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판단도 내려야 되고 성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멋진 말을 제가 했으면 좋은데 제가 하지 않았고 보네포라는 아주 굉장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이 요셉의 괴로움에 대해서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원구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요셉이 고통을 당한 거냐라고 표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 그게 언제까지냐가 참 쉽지 않은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가 고초를 겪었다. 이지요. 전 이게 참 의미 있구나 싶어요. 우리가 일상 영역을 공적인 영역을 세속 사회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이 시간인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는 거죠? 언제 응답하시는 거죠가 참 어려운데 요건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그 세월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더라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할 때 그리고는 요셉이 결국 그 시간들을 채우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총리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애굽 요셉 이야기는 여기가 결론이 되기 쉬워요. 마침내 이렇게 겁나 고생하던 요셉이 마침내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순간이겠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총리는 그 나라의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 드문 자리에 기독교인이 올라간 건 굉장한 일인 거겠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 자리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총리된 걸 간증이라고 하기엔 전 어렵겠다. 그러면은 누가 간증을 한담 싶은 거고 우리도 뭐 인생에 대박이 날 때까지는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다 싶은 것이죠. 그 점에서 요셉의 저는 클라이막스는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겠다 싶어요. 어디 가든 제가 이와 연관해서 나누고 싶은 게 우리 보통 교회가 영향력 있는 위치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 그 영향력 있는 위치가 뭐 흔히 말해서 사회적인 높은 사람들인 거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근데 그런 사람의 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영향력 있는 위치라는 말이 우리 교회를 더럽힌 주범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 그 따위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지 지위가 그런 것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믿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겁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믿고 살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꿈이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인즉 앞으로 7년간의 엄청난 풍년이 오고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온다라는 거고 이걸 대비해라 라는 뜻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고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이제 요셉이 이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7년간의 풍년, 구약의 숫자 7은 상징이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완전 뭐 이런 게 담긴 거죠.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은 아무리 가난뱅이라도 누구라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7년의 풍년일 거고요. 그동안에 요셉은 열심히 저축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닥쳐와요. 7년의 흉년은 그 어떤 부자라도 자기 가진 재산을 전부 떨어버리게 되는 그러기에 충분한 세월이 7년의 흉년. 누구도 요 흉년으로부터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지요. 7년의 풍년은 아무리 가난해도 누구라도 혜택을 누린다인 걸 거고 7년의 흉년은 아무리 부자라도 전부 말아먹게 돼 있다.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풍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다음에 요셉이 흉년이 닥쳐오자 이제 그 곡식들을 파는 거지요. 먹을 게 없어지자 파는 거고 사람들이 처음엔 돈이 있으니 사갔고요. 그 다음엔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긴 해야 되는 거고 그러자 사람들이 제안했던 것이 우리 땅을 팔겠다고 우리 땅을 팔 때니까는 곡식을 주시라고 땅을 다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을 팔겠다고 내 몸을 국가에다가 종으로 들어가고 나를 팔 테니까는 곡식을 달라고 해서 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뭘 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외인 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애굽의 왕의 종이 되었고요. 애굽의 모든 땅들은 전부 왕의 소유로 되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했던 일입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요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결국 애굽의 모든 자유민들을 국가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왕의 노예로 삼아 버린 거기 때문에 요셉의 행동이 부당하다라고 보는 꽤 좋은 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거고요. 저는 이제 요셉 행동이 좋았다 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인 거고요. 이게 진리냐? 절대 진리이지 않습니다. 저의 잔머리이니 그러려니 하시고 들으시면서 그래 한번 잔머리 마음껏 굴려봐라 라는 마음으로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 빼고 전부 종이에요. 그럼 종이 아닌 거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열받는 건 먹고 살 게 없어서기도 하지만 옆집이 저걸 먹고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집에 사는데 우리는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싶어요. 다 비슷하면 덜 심란한데 우리 요즘은 어느 정도는 먹으니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문제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격차가 힘든 건데 전부 종이고 왕만 자유해요. 근데 왕은 우리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통 만나는 건 전부 종인 겁니다. 그럼 뭐냐? 실제로는 종이지 않다. 실제로는 종이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문제이겠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에 내린 정책이 뭐냐? 누구든 경작하기를 원한다면 국가로 찾아와라. 그럼 국가가 땅을 주겠다. 그 대신에 이건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20%를 수확량의 20%를 국가에 바쳐라. 이렇게 했던 거죠. 어려운 말로 지대, 땅 사용료이 지대인 거죠. 땅을 국가가 줄 테니까는 사용하고 수확량의 20%는 지대로 국가에 내라.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나쁜 건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간에 이제 농사 짓고 싶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농사 짓고 싶다, 국가 찾아가면 돼요. 그럼 국가가 땅을 무조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왕창 받아가야지. 왕창 받아가봐야 소용이 없는 게 경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세금은 받아간 거에 20%를 내야 되는 건데 버겁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땅을 신청하냐? 할 수 있는 만큼인 거겠지요. 그러고 보니 애굽 땅은 이제 누구든 원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받아서 경작해서 20만 국가에 내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때 왜 소작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지주한테 찾아가서 땅 얻어서 농사 짓는 이런 경우에 조선 초기에 겁나 잘 나갈 때 이 소작 요율이 2대8 내지 3대7이었어요. 20이나 30을 지주한테 주고 7, 80을 소작인이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좀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다가 조선 중기로 가면 병작 반수제, 반띵하는 겁니다. 반은 지주, 반은 소작인 이랬던 거고요. 이조 만료부로 가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면서 뒤집어진 이팔이 나오게 돼요. 소작인이 20을 가지고 지주가 80을 가지고요. 그럼 이 소작인은 20 가지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주에게 뭘 빌려요. 그럼 그걸 갚지를 못하니 그 다음엔 1대9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받지 못한 채 계속 농사만 짓고 목에만 주는 거고 이렇게 전락해 가더라이죠. 말이 안 돼요. 땅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마에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제시했던 게 뭐냐? 2팔제였던 거죠. 20은 국가에 내라, 80은 너 가져라 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왜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11조가 매년 내는 11조가 있고요. 곡식에 11조가 있고 가축에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11조가 있고 해서 요걸 다 모으면 실제로 구약에는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이 실제로 11조가 세금인 셈인 거죠. 구약이 명령하는 11조를 실제로 다 합치면 약 33%가량 되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그거랑 견주어 보아도 요셉의 20%는 이 굉장히 괜찮은 제도였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요셉이 다스렸던 애굽 땅에서는 토지의 존재 이유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있더라는 거죠. 소유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이용할 수 있는 많이 가져가 봐야 소용도 없는 다 국가 거기 때문에 확보해둬봐야 내야 되는 지대만 높은 거고 딱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농사 짓고 내고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토지가 소유가 아니라 이용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든 가난하면 문제가 없어요. 국가 찾아가서 땅 줘라. 그러면은 내 땅은 한 뼘도 없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이죠. 요셉이 왜 이런 정책을 했을까? 창세기에는 창세기의 특징이에요. 가타부타 한마디의 설명도 없어요. 여기에 요셉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어쩌고를 안 해요. 뭐 기도했더니 이런 소리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쭉쭉 하더라이죠. 요셉의 정책과 가장 흡사한 게 뭔가 생각할 때 전 구약 성경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제도와 연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 우리 용신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구약 토지 제도의 기본은 토지는 사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거다. 그 대신에 너희는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나중에 25장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해서 구약은 토지 제도는 토지는 사유의 대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 경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옳은 게 토지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가 생겨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가 뭐냐? 노동이에요. 노동이 투입이 되어야지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토지를 가졌다는 걸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투여한 노동에 대해서는 대가가 치러지는 게 너무 합당하겠다 싶은 거죠. 제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이 기관에 있습니다만 그 기관이 홍대 입구에 있습니다. 홍대 입구 요즘 서울의 대세입니다. 거기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는 순간 그 동네 평균 연령이 확 높아지게 되는 거긴 전부 20대 초중이 다니는 곳. 이곳 제가 가면은 위화감이 느껴지고 어깨가 쪼그라들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홍대가 대세이다 보니 이게 대세가 된 까닭이 뭔가요? 오로지 유일한 이유는 홍대에 생겨났던 멋진 카페들이랑 그다음 인디 밴드들의 클럽이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요게 막 홍대 바로 앞에 있던 게 동교동, 서교동, 연남동, 망원동, 합정동 쫙쫙 넓어져 가면서 홍대타운이 엄청 넓어져 가는 겁니다. 요런 개념 있는 카페들이 막 생겨나면서 유명해진 건데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 2년 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 조그마한 카페가 그 감당이 안 돼요. 별 수 없이 뒤로 가다 보니 이게 연남동으로 상수동으로 자꾸 확장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홍대를 살린 건 건물주이지 않아요. 이 아이디어 넘치는 청년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토지가 소유에서 소득이 생기는 한 이 청년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쑥맛이 되는 걸 거고요. 아무 아이디어 필요 없이 오로지 목돈 가지고 괜찮은 땅에 건물 사두면 그 사람이 대박이 나요. 최근에 어떤 초등학생인가요? 장래희망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2등이 뭐냐? 건물을 소유하는 거.
비극이지요. 신문만 펼치면 진보적인 신문이든 보수적인 신문이든 신문 펼치다 몇 장 가면 경제면이 나오고요. 맨날 나오는 게 재테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디 건물이 괜찮네 만에 진보적인 신문이든 보수적인 신문이든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신문들 쓰레기다. 이 양아치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것 때문에 청년들의 그 모든 창업 아이디어들이 쑥밭이 되고 삶이 박살이 나고 이러는데 이게 재테크냐? 사람 죽이는 거지. 이런 것이 재테크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든 돈 벌어서 건물 사자. 어떻게든 돈 벌어서 땅 사자. 나라 망할 겁니다. 100이면 100, 나라 망할 겁니다. 다시 요셉으로 쭉쭉 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라 요셉의 정책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애굽은 모든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되어버렸고요. 땅은 한 뼘도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상관인가요? 왕만 주인이고 다 종이니 실제로 서로 간에는 자유인이 된 거죠. 완전히 자유로워. 누구든 평등해져 버린 거고요. 평등해진 게 모두 똑같이 먹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농사 지을래? 국가로 찾아와라. 국가가 땅 줘요. 너 하고 싶은 만큼 해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질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풍성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요셉이 만들어낸 세상이더라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말 가지고 나 예수 겁나 세게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너무 행복하게 하더라이지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바짝 쫄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복수하겠다 싶어서 요셉한테 찾아와서 쩔쩔맬 때 요셉이 쫄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을 하셨는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보면 좋겠는데 우리 현영 씨부터 현영 씨, 용신 씨, 원구 씨 한 구절씩 한번 맡은 걸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요셉이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들한테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유가 뭐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속이 넓어져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용서지요. 그러면은 괜찮아져요. 내가 당했던 그 수많은 억울함과 분노들이 괜찮아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먼저지요. 속은 예수 100년 믿어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안 넓어져요. 이 밴댕이 속이지만 날 부르신 뜻을 알게 되면 용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였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근데 그 많은 백성의 생명 애굽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의미였던 거고요. 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삶의 목적이다 싶은 거죠. 우리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거기 왜 있습니까? 넓게 보면 전도하라고 있는 거겠지만 그게 의미가 뭐냐? 우리의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자꾸 우리 교회는 그거를 영혼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옆에 직장 동료들을 볼 때 영혼이 보이십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야지 자꾸 그의 영혼을 느껴요. 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네. 직장 동료인 그리고 가정의 사람들인 이웃들이 아파트의 이웃들인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그게 영혼이든 복음과 연관되는 영혼이든 아니면은 그 사람의 먹고 마시는 옷이든 음식이든 간에 사람 살리는 것. 이게 저는 공적 영역으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 요셉 같은 사람은 한 명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도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공적 영역을 요셉처럼 하나님 운운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상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구 씨. 네. 네.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정말 거저 먹으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요.
예, 이제 땀 흘려서 먹는 정의로운 하나님에 부합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땀을 흘리면 살은 좀 더 빠지겠죠. 한영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행위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가는 순서랑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바로 섬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그게 행위로도 나오더라도 이렇게 요새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 너무 멋진 사람 같아요. 정말 반했어요. 아, 보디발의 아내 콘텐츠인가요? 그리고 나는 총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토지 정책 내가 할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방법일지 총리가 아닌 그냥 일반인인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뭐 주택 얘기도 하셨고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실제로 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의미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나누죠? 다음 주에는 우리 거룩에 대해서, 거룩도 역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